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저들의 이 예배가 또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호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들몬을 건축하고 하만에서 모두 국공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랍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공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제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역대하 8장은 성전 건축을 비롯한 추가적인 공사를 잘 마무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사들은 이 성전 건축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읽은 8장의 내용은 복을 받게 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내일 살펴보게 될 9장의 내용은 복을 받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복을 받게 된 원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제 생각해 보는 주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질서. 외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질서가 잘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 내면의 질서를 통해서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바쁜 것들을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고 해나간다라고 하면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쁜 것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규모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했던 일들, 계획했던 그 일들이 끝까지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늘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그 까닭은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한 채 해낼 수 있는 이상의 일에는 손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우선순위,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그 이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복의 원리를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성에,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다윗 성에, 아버지가 살던 그 성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자기 궁궐을 건축하기 전에는 아버지 성에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방 여인이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 가까이 할 수 없다. 구별하는 거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뭐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딸과 왜 결혼했느냐? 역대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의 이야기는 그 앞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간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뭐 유다 왕조나 북이스라엘 왕조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실제적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역대 상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유다의 이야기들을 추려서 기록하되, 나쁜 이야기는 뭐 솔로몬이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 거는 나쁜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왜냐하면 이 역대상하를 읽는 그 독자들이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고,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누구 말을 듣느냐, 아내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거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최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된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때가 있는 거니까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다시 섬기면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아내의 궁을 별도로 따로 지었어요. 거기에 일꾼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 또 재료며 뭐 여러 가지 비용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죠.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되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와 그 정한 절기에 대해서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에 그 성전에 필요한 레위인들, 뭐 제사장을 비롯한 그 레위인들이 그 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성전이 없었던 때의 레위인들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 규모 면에서도 다르고 엄청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잘 지켰더라.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의 질서를 확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예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것이 그러니까 복을 받는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예배지만 이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관계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원하시느냐, 그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잠보다도 피곤함보다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그 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순종인 거죠. 순종.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명을 쫓아 그리고 그 붙인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 그 율법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그 다윗의 가르침을 따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 율법을 따랐고 다윗이 전에 가르쳐 주었던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은 아버지 다윗이 순종한 것을 그 아들도 순종함으로써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복을 받지만 그 다윗의 복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복을 이야기하게 될 때,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심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거두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심은 것도 거두는 거고 자기가 심은 것도 거두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복,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복을 솔로몬 때에 2배로 받게 되는 거죠.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아버지, 우리의 역할이지 부모 역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그 자식이 속속일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낙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속속일까? 거기에 낙심이 된다고 해서 그 자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오히려 더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심은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갈 때는 그게 묵혀져 있는 것이, 부모가 순종했는데 자식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묵혀지는 거예요. 묵혀졌다가 자식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부모가 심은 것을 이자쳐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가 명령하고 이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 명령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명령했다라고 하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명령권자를 내가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대통령이 명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서. 오늘 성경 안에서, 오늘 8장 안에서 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일을 시킬 때도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자기 왕궁이며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사람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일꾼으로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도 이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가 할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노예가 할 일은 노예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들의 질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것이 다 질서입니다. 내 삶에 질서가 잡혀져 있는가? 그 질서가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이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사공이 많으니까. 우리 삶의 사공은 딱 한 분이십니다. 이 항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하루도 잘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또한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면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누가 나한테 명령하고 누가 나한테 부탁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 가운데 예배 질서도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결국은 순종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 모든 건축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원리는 순종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면의 그 질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정신을 잃게 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소한 것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질서를 바로 잘 잡아갈 수 있게